빌립보서 공부 시간에는 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이 겸손이 어떻게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각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교회로서 어떻게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아주 이렇게 우리 주님의 본을 들어서 사도 바울께서 권면해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2장 아시는 대로 5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 주님을 직접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면서 그가 어떻게 우리의 머리 되신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어떻게 낮아지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시고 또 겸손하게 우리를 섬기셨는지 어떻게 십자가에까지 나아가셨는지 먼저 살펴보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님을 얼마나 기쁘게 그분을 높이셨는지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사도 바울이 아주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2장 5절부터 또는 2장 6절부터 11절까지는 그 당시에 실제로 이 사도 바울 시대에 성도들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 부르는 그런 찬송의 한 가사였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낮아지셨고 또 어떻게 그렇게 우리 주님을 높이셨는지 이와 같은 아름다운 본문을 우리가 읽었었습니다. 다시 한번 특별히 2장 9절부터 11절은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높아지셨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분을 높이셨는지. 이러므로 2장 9절은 이러므로로 시작하죠. 우리 주님께서 그같이 낮추시고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이 기쁘신 이 자원하신 순종을 아버님께서 너무나 마음이 흡족히 여기셔서 그 아드님 우리 주님을 높이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참 읽으면 읽을수록 참 벅찬 그런 본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여기 계속 그 모든 이렇게 나오는 걸 주목하실 수 있습니까? 9절에서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10절에서는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고 11절에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주님을 우리가 아는 만큼 이 교회 가운데 이 주님으로 충만한 만큼 다른 이름이 드러날 틈이 없는 것이죠. 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진 만큼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구나라고 우리가 다 알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만큼 우리 중에 누구도 무릎을 꼿꼿이 세워서 내가 더 뛰어나지, 내가 이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지, 이런 어떤 그런 일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서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감히 내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본, 이 예수님의 우리 앞서 나타내신 예수님의 본이야말로 우리로 어떻게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지, 어떻게 교회 가운데 우리 중에 누구라도 나보다 남을 내가 남보다 낫다고 여길 수 없는지 아주 너무나 확실한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스펄전이 오늘 아침에 어느 형제님이 저희 그 카톡으로 공유를 해주셨는데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대요. 그리스도가 더 많이 전파되면 될수록 교회는 그 교회의 연합을 더 분명하게 나타낼 것이고 전시할 것이고 유지할 것이고 또 입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나눠주신 분이 있었는데요. 이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주님이 더 많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더 많이 교제되어야 되고 더 많이 간증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신지, 또 우리 주님은 그래서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기쁘게 그분을 높이셨다면은 교회는 얼마나 그분을 높여야 되고, 또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그분을 높여야 되고, 얼마나 그분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어야 되고, 얼마나 우리 입으로 우리 주님을 시인하는
주님, 주님. 이제 그런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그냥 이 말씀 자체가 다른 말을 하지 않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본을 따라서 사도 바울께서 12절 이하로 다시 이 빌립보 교회한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어떤 요청하는 말씀들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시 또 앞에 말을 받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신데,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주님의 본을 따라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제 순종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말씀인데요. 1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복종해라. 항상 복종해라. 이 주님의 본에 항상 복종하라는 것이죠. 내가 있든지 없든지, 누가 있든지 없든지 항상 이 복종하는 그 마음의 태도. 우리 주님께서 이러셨다면, 하나님 말씀이 이러셨다면은 거기에 그대로 복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요. 그런 마음의 태도.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연약함 때문에 주님의 본을 따르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그런 연약을 또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자칫 잘못하면은 어떤 또 떨림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신데 우리 교회가 또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함으로 이 주님의 복음에, 이 복음의 영광에 이렇게 해가 되는, 복음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어떤 두려움과 떨림. 또 우리가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여기서 이제 구원은 이 문맥에 따르면요, 이 당시 이 빌립보 교회가 처해 있었던 어떤 위험스러운 상태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인데요. 그 위험스러운 상태는 어떤 다툼과 분쟁, 연합이 약간 어떤 깨어지고 있는, 균열되고 있는 그런 데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항상 복종함으로. 왜 우리가 다툼과 분쟁, 이런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 있을까요? 또는 14절에 왜 원망과 시비가 생길까요? 아주 간단하게도 내가 내 생각이 좀 더 옳다고 생각하니까요. 내 생각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이거는 이렇게 돼야 되고 저건 저렇게 돼야 되는데 꼭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그럴 때 우리가 다툼도 생기고 시비도 생기고. 결국 내가 문제죠, 내가. 또는 교회에서 내가 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도 좀 더 인정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좀 더 뭔가 좀 더 이렇게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뭔가 중요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다툼도 생기고 분쟁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시비도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우리 위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함으로 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또 이 구원이라는 이 단어를 조금 더 이 문맥에서 좀 더 확장해서 얘기한다면요, 1차적으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두 번째로는 결국 또 우리 성도의 이 구원을 이루라는, 특별히 현재형으로 주어진 이런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이루라는 것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을 품는 것. 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 겸손한 것. 이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될 우리의 구원입니다. 주님을 닮지 않은 게 드러나는 순간 교회는 아주 그 악취가 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요. 이 순결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에 주님을 조금만 닮지 않은 게 드러나면 우리가 참 놀랍게도요, 그걸 감지해냅니다. 그게 소위 우리 몸된 교회의 커다란 특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앉아계신 성도님들이 다 성령 안에서 이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중에서 제게서든 누구에게서든지 주님을 닮지 않은 게 나타날 때 우리가 금방 그걸 감지하지 않으십니까? 그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게 참 두렵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성도님들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그걸 놀랍게 감지하죠. 조금이라도 주님을 닮지 않아서 나를 드러내려거나 어떤 모양이 드러날 때, 조금이라도 주님을 닮지 않아서 누군가 주장하는 모습이 드러날 때, 뭔가 시기하는 모습이 드러날 때 우리 놀랍게 그걸 또 감지하잖아요. 교회가 이 순결하신 우리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주님을 닮아서 주님처럼 주님의 향기를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내가 이 복음의 영광을 가리는 누군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두려운 것이죠. 내가. 얼마나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죠.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참 감사한 것인데, 우리는 이런 연약과 또 부족이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명령을 받고 있음에도 동시에 13절에서는요, 참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도 하고 근거가 되기도 하는 것인데요, 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는 명령을 받고 그걸 이룰 수 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는가? 13절에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한테 소원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같은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영원하신 그 경륜 가운데, 이 영원한 기쁨 가운데 예정하시고 또 선택하셨던 게 무엇인가 보니까 이 교회죠. 이 교회,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그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도 소원을 두셨다고요. 저는 그 확신합니다. 참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참으로 우리 안에 이런 거룩한 이 영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가운데서 이런 소원을 계속 일으켜주시고 이 기쁘신 뜻을 알게 하시는 성도라면 우리 마음껏에 다 동일한 소원이 있습니다. 뭔가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주님의 몸답게 영광스럽게 되는 것, 또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되는 일에 있어서 나 같은 사람이라도 주님 주신 어떤 은사를 따라서 겸손히 섬기고 싶다. 그게 어떤 종류의 봉사이든지 간에 특별히 이 말씀을 따라서 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는 그 한 가지 유일한 목적으로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이 생명의 말씀을 드러내는 그런 진리의 등대로서, 그 빛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교회로서 누가 우리 중에 오더라도 고린도서 14장인가요? 12장인가요? 거기서 나오는 14장 같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기 이분들은 일체 어떤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분들은 뭔가 달라. 여기 예수님의 영광만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없네. 이런 어떤 평판,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소원, 그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연약이 드러날 때가 있고 어깨에 힘이 들어갈 때도 있고 목소리 막 굵어질 때도 있고 뭔가 정죄하는 막 판단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마음에 막 원망도 생기고 시비도 생기고 뭔가 막 경쟁심도 생기고 우리 그런 연약들을 경험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걸 알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시죠. 그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되지. 또 내가 어떻게 더 겸손하게 섬겨야 되지? 내가 어떻게 더 쇠하여야 되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더 주님이 흥하여질 수 있도록 나는 더 쇠하여야 되는 것이지? 나는 없어도 되지. 그런 마음을 주시잖아요. 내가 뭐가 중요해? 내가 인정받는 게 뭐가 중요해? 누가 뭘 하면 어때? 내가 꼭 안 하면 어때? 그렇게 해서 교회가 유익을 얻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야. 이런 마음으로 계속 우리를 이렇게 이렇게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또 바르게 해 주시고 이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소원을 품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1979년도에 서울 북부교회가 시작됐다고 우리 앞에 돌비에 저기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 제가 기억하는 한 어릴 때 기억을 다 못합니다만 참 감사하게 이제까지 한 40년 가까운 시간인데요. 제가 증언할 수 있는 것은 놀랍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고 좀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셨구나. 우리 가운데 참 놀랍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동일한 소원을 계속해서 품게 하셨구나. 어려운 순간들이 더러 있었겠죠. 그럴 때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생각했구나.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더 구했던 게 아닌가? 주님 은혜로?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 그 기쁘신 목적을 따라서 소원을 두고 소원을 교회의 영광,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정말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그것을 입증해내는 그 목적 하나, 이것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의 이제까지 우리 가운데서 행하셨던 바로 그 일이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의지해서 또 이런 하나님을 덕분에 우리의 구원을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구원을 이뤄갈 수 있다고 분별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네요. 원망과 시비가 없게. 뭐가 일이 잘 되고 더 효율적이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사실은요. 이왕에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재물을 들여서 하는 거라면요. 그렇지만 그게 꼭 우선은 아닙니다. 어떤 때에는 조금 더디 가는 것처럼 보여도 이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는 것이 더 교회로서,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또 그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 15절에 보시는 것처럼 왜 우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했냐면요.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해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렇게 될 때 어그러지고 흠 없는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여기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가족적인 용어잖아요. 가족적인 용어. 이게 조직이 아니라고요. 어떤 회사가 아니라고. 이익단체가 아니에요. 교회가요. 뭔가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어리숙해 보이기도 하고 좀 어떨 때 보면 좀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더디 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근데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함으로써 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가족. 여기 우리 이 세상에서 보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뭔가가 있네? 라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는 빛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빛들로. 우리 이 연합된 관계에 이 연합이 뿜어내는 이 광채가 그들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에요. 그리고 이 빛이 그 어둠에 있는 그들로 하여금 이 빛을 향해서 나오게 하는 아주 강력한 유인책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와, 저런 곳이라면, 저렇게 서로 목소리 높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낮은 목소리로 서로 존중하는 사람들이라면 나도 저 사람들 가운데 함께 있고 싶어. 그런 힘이라는 것이죠. 그런 힘.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흠이 없고 외부적으로도 흠이 없고 어떤 책망받을 일이 없는 것이죠. 교회가 뭐 저래 이런 게 아니라 참 교회답다. 하나님의 교회는 과연 저런 곳이지. 또 여기 순전한 우리 내적인 면에서도 겉으로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적으로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닮음으로써 참 순전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우리가 빛들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런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복음의 영광, 이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런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계속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인데, 복음의 영광은 제가 믿기로는 물론 복음 자체의 어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 자체도 놀라운 영광입니다만, 그것이 실제로 또 어떻게 구현되는가라고 생각할 때는 복음의 영광은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래서 연합의 영광입니다. 연합.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이 결국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사귐 가운데를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 2장에서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삼위 하나님 가운데에서 아드님은 기쁘게 아버님께 순종하시고, 또 아버님은 기쁘게 이 아드님을 높이시는, 그러니까 서로 낮추시고, 자기는 낮추시면서 자기를 낮추신다? 예, 그렇죠. 그리고 서로를 높이시는 그런 놀라운 연합, 그런 사귐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귐 가운데 초대된 우리들이 이 연합된 삶을 살 때 그것만큼 이 복음의 광채를,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강력한 도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교회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 우리를 몸이라 하시면서 교회를 이 땅에 두신 이유, 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대로 체현해내는 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것처럼 그 주님께서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시고 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그 소원. 교회가 이렇게 연합될 때 우리가 빛들로 나기도 하고 나타내어지기도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함에 있어서 그 우리의 태도를 보여주는 말씀이 16절인데, 생명의 말씀을 밝혀.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그 명령을 주신 그 복음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이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지 않고 체현되지 않으면요, 생명의 말씀이 거꾸로 말하면 어두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연합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면서, 다른 분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면서, 또 오직 주님만 영광스럽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 하나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입니다. 또는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굳게 붙드는 것. 다른 번역으로는 굳게 붙들어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우리 손에서 느슨하게 놓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느슨하게 되니까 이 말씀의 힘도 약해지고, 뭔가 이 생명의 말씀이 드러낼 그 복음의 영광, 이 생명의 어떤 영광이 이렇게 밝게 드러나지 않고 뭔가 이렇게 끄름이 생기고, 교회를 통해서 마음이 밝아지기보다
마음이 더 하나님께로 이끌리기보다는 뭔가 더 어두워지고 뭔가 이 방해가 되는, 그렇게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면서 또 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또 성령님을 믿는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들로 나타나고 또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교회가 이 땅에 있을 테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렇게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그런 하나님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그 등대로서 여전히 빌립보 교회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를 향한 간절한 부탁이고 기대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여기 16절 후반부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그 기한이죠, 기한, 최종 기한을 항상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 이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그 기한이랄까요? 얼마나 우리랑 다른지 보세요. 우리는 그냥 우리 세대, 그냥 내 세대 정도, 그냥 이 시대 정도 좀 잘 있다 가면 이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이 교회를 우리 주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했던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주님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존속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와 동일한 기도와 바람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리 지금 대부분 여기 지금 이제 어른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 우리 세대가 이제 하고 그걸로 끝날 것인가? 좀 더 생각해서 우리 다음 자녀 세대 정도 생각할 것인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7절, 18절에는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 종으로서의 기쁨을 마음껏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기쁨은 너무 자유한 기쁨이죠.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사도 바울의 기쁨은 자기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교회답게 영광스럽게 흠이 없게 순전하게 그렇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되는 것, 그것만이 그의 기쁨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기쁨이고 얼마나 기쁨이 충만해요. 자기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주님이 높아지면 그걸로 기뻐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누구의 기쁨도 다 나의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누구의 기쁨도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기쁨이에요. 얼마나 기쁨이 충만해요. 얼마나 기쁨이 많아요. 이게 종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종이기 때문에 누리는 더 큰 기쁨이 있는 것이죠. 종이니까. 주인이 기뻐하면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즐거움, 이 만만 그 자녀들의 즐거움에 그대로 함께 기뻐하시는 그 아버님의 즐거움에 우리가 참여하는 즐거움이 종에게 있는 것이죠. 내가 종이 아니라 주인이려고 하고 내가 종이 아니라 아버지려고 하면 얼마나 내 기쁨이 좁아져요. 근데 내가 종이면은 얼마나 우리의 기쁨이 커지겠습니까? 이게 요한일서에서도 너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는 것인데 이렇게 사귀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한다는 그런 사도 요한의 얘기가 있습니다. 참된 사귐은 기쁨이 점점 더 충만해지는 것이죠. 더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교회의 어떤 기쁜 소식을 우리 함께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의 즐거움에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와, 너무 잘됐다, 진짜 멋지다, 배 아파하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교회에서 어떤 일꾼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서 와, 너무 감사하다, 우리 교회에 또 이런 일꾼들이 일으켜 주시다니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이게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그 기쁨의 이유죠. 그가 종이었기 때문에. 여기도 이 전제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전제는 이 번제에서 하이라이트가 아닙니다. 이 출애굽기 29장의 그 번제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이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게 사실 그 양의 하이라이트죠. 그 제물에서는요. 이 전제는 그냥 그 하이라이트에다가 한 1리터쯤 되는 포도주를 좀 마지막에 살짝 뿌려주는 거예요. 부어주는 것이죠. 그 고운 가루랑 같이. 이건 그냥 곁다리예요, 곁다리.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좀 더 이렇게 향기를 좋게 해주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메인이 아니야. 내가 중심이 아니야. 하나님의 교회가 중심이야.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을 높임으로 번성하게 된다면 난 그것으로 너무 기뻐. 내가 조금 섬기는 게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해. 이런 마음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본을 닮은, 이게 다 주님의 본을 닮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렇고, 주님이 2장 초반부에 아주 선명하게 우리 앞에 딱 이렇게 제시되어 있고요. 그런 본을 닮은 사람들이 19절 이하에 2명 더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디모데, 또 다른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 물론 실제적인 이유에서도 지금 언급하는 것입니다만, 이 두 사람은 참 정말 우리 주님의 본을 닮은, 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어서 참 우리 마음에 도전이 됩니다. 2장 19절 보실까요? 디모데 19절부터 24절까지가 디모데 이야기인데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참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를 얼른 보내고 싶대요, 사도 바울이요. 이유는 디모데를 보내서 너희의 사정을 알아서 내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다는 것이죠. 거꾸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어떤 만족과 어떤 평안은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에 달려 있었던 것이란 말이죠. 빌립보 교회가 불안정하면 사도 바울도 마음이 불편한 것이고, 빌립보 교회가 참 평안 가운데 있으면 사도 바울 마음도 편한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관심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지에만 있었던 것이죠. 이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더라고요. 느헤미야도 그랬잖아요. 그 수산궁에서 아주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도 항상 그 마음이 예루살렘, 자기의 본향, 거기 살고 있는 백성들의 안위. 사도 바울은 그런 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어떤 만족을 두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동일한 마음, 동일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20절에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뜻을 같이하여, 그런 어떤 사도 바울과 동일한 뜻, 성도들을 향한 지극한 관심, 또 그래서 정말 진실이 성도들을 생각하는 사람, 참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이 일주일 내내 마음에 도전이 됐어요. 진실이 생각한다는 말이 뭔가, 진실이란 말이 세 글자밖에 안 되는 별거 아닌 건데, 우린 다 성도를 생각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저도 그렇고 그렇게 말은 하는데, 진실이 생각한다, 이건 또 다른 특질이잖아요. 진실이 생각하는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 하나님의 교회를 다 생각하죠. 우리가 어느 정도씩은요. 정말 진실이 생각하는 사도 바울처럼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기쁨을 오롯이 거기에다만 두는, 하나님의 교회에다만 두는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는 디모데밖에 없었대요. 왜냐, 더 슬픈 말씀은 21절에 디모데가 아닌 다른 사람들, 그들은 다 자기 일을 구했다고. 구했다는 말은 전심했다. 그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찾아다닌다는 그런 그 단어입니다. 아주 열심히.
그때 많은 디모데와 함께 디모데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자기 일을 다 구했어요. 너무 자기 일에 바빴어요. 그러니까 다 마음으로는 교회를 생각한다고 하는데 진실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전 그게 오늘날 저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중에 누가 교회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자기 일이 너무 이제 우리 많죠. 이게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요. 너무 슬픈 말씀이에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는데 그리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은 그리고 구하지 않는, 관심하지 않는 이런 참 슬픈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 상황에서 디모데도 얼마나 참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되고 또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22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다. 디모데가 입증된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디모데 너희가 잘 알잖아. 어떻게 했냐?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참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앞선 하나님의 이 종을 대하는 그 태도가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얼마나 극진한지. 저는 불효를 많이 하는 입장이라 이런 말씀 드릴 자격이 없습니다만 정말 효심 깊은 아들이 세심하게 이 부모를 살피는 그런 마음. 옛날에 무슨 보일러 선전할 때 아버지 댁에 보일러 하나 놔두려 계세요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런 마음. 추운데 잘 지내시나? 더운데 잘 지내시나? 어디 편찮으신다고 했는데 괜찮아지셨나? 어디 가신다고 했는데 필요한 건 없으신가? 사도 바울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디모데가요. 자식이 아버지인 거였지. 이것이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또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했냐? 아버지 함같이 그냥 그렇게 잘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나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잘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그 동일한 목적 때문에 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한 가지 목적 때문에 함께 수고한. 수고란 말은요, 노예의 어떤 수고예요. 노예같이 수고하는 거예요. 노예같이.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노예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하는 거죠. 근데 디모데가 그런 수고를 했어요. 사도 바울과 함께 사도 바울을 극진히 모시면서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노예가 되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본을 닮은 사람이죠. 자기가 없어요. 나보다는 바울이에요. 또는 나보다는 바울도 아니죠. 사실은 주님이죠. 주님. 왜냐하면 바울을 존경하는 이유가 그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니까. 그가 무슨 권력자라서 지금 디모데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디모데 같은 사람이 우리 앞에 증인으로서, 본으로서 우리 앞서 갔습니다. 또 에바브로디도는 어떻습니까? 에바브로디도에게도 특이할 만한 또 하나의 그런 꾸미는 말이 있는데 2장 26절 보시면요. 그가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했다고요? 간절히 사모했다. 또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로 알고 심히 근심했다. 우리말에 이런 이제 꾸며주는 말도 부사어들이 부속 성분이라고 해서 없어도 그만이라고 말은 합니다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말들이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옵니까? 에바브로디도도 그런 사람이에요. 빌립보 성도를 생각하는데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병든 것을 빌립보 성도들이 알고 염려하는 것 때문에 아주 심히 근심했어요.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걱정할까. 그걸 생각하니까 막 너무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죠. 그런 수준의 사람이에요. 우리 보통 내가 아프면 누가 좀 나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기 쉽잖아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이거 몰라주나 이런 얘기 생각하기 쉬운데 에바브로디는 안 그랬어요. 오히려
나 때문에 성도들이 근심할 텐데, 이것 때문에 마음을 괴로워하는. 우리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아플 때 서운한 마음 많이 들잖아요. 아플 때 찾아와 주지도 않고, 위로도 안 해주고, 몰라주고, 알아주지도 않고. 그럴 수 있죠. 우리 마땅히 서로 돌아봐야 되니까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되는 일입니다만, 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또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우리랑 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보다는 주님의 교회, 나보다는 주님의 이름,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 호칭이 놀랍습니다. 25절에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 형제라고 말하는 건 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인데, 이게 쓰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걸 부족했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함께 형제, 그렇지. 근데 함께 수고하고 있지. 이 디모데처럼 그도 나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 주님의 종이야. 같이 동일한 수고를 하고 있지. 더 나아가서는 이 피비린내 나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함께 군사된 자야. 전우라는 거, 전우에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들 품으실 수 있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함께 수고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세요. 그 형제님이요? 주님의 일에 전우죠, 전우. 군사된 분이시죠. 그렇게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함께 군사된 자라는 그 말에 걸맞게 에바브로디도는 정말 용맹한 그런 충성스러운 군사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까 읽었던 것처럼 27절에 그는 어느 정도까지 했냐?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 병이 그냥 병든 게 아니에요. 30절 보니까 왜 이런 병이 들었나 보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죽기에 이르렀다. 이게 그러니까 전우죠, 전. 이게 정말 군인이잖아요. 싸우다가 군인이 죽을 것 같아면서 도망가지 않잖아요. 죽겠다면서 그냥 그만두는 게 아니잖아요. 군인이요. 죽기에 이르러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죽기에 이르러도. 죽도록 충성하는 거. 죽도록 충성하는 거. 충성된 증인으로 우리 주님께서 먼저 이 길을 가신 것을 계속 우리에게 앞서 보이셨고, 여기 지금 사도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같은 그런 용맹한 군사들이, 피 흘리기까지 싸웠던 그런 군사들이 우리 앞서 있었던 것이죠. 우리 주님의 본이, 우리 주님이 이 장에 드러나 계십니다. 이 주님의 본을 따라 산 주님의 참된 종들이 여기 3명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오늘날 또 우리 가운데서 또 어떻게 주님의 본을 닮아서 우리 자신을 죽게 드릴 그런 성도들이 또 여기 앉아 계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자기를 관심하지 않고 우리 주님의 이름에 관심을 두는, 나를 돌아보기보다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죽기에 이르러도 그리스도의 일을 충성스럽게 수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로 더욱 하나님의 교회답게 되는 그런 일에 관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